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듭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세상에 기초가 놓아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택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애매한 포지션으로 부른 게 아니라 바로 너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삭개오야, 베드로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응답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돌이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칭의로서 우리가 단박에 법정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을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죄인으로 바뀌게 된 사건.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천박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벽을 넘어서서 기독교란 무엇이냐?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죠. 이 성화와 칭의는 똑같은 구원이에요.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애곡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가 반응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이거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는요, 간단합니다.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이건 너무 클리어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전의 나로는 설명될 수 없는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가장 분명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나는 인생 망했다 하는 것으로 그거 잃어버리고 인생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자의 가치는 달라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것은 가치 혁명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저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바뀌었네. 완전히 바뀌었네. 혁명이라는 것은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송명희 씨의 고백처럼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이 있는 건강도 없지만,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부분적으로 개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종교개혁 기념일을 즈음해서 5솔라를 함께 나누었죠. 이것이 좀 어색할 수 있고 이 지식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없이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그 자녀의 어떠함을 막연하게 자녀니까 사랑하지 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의 기질과 성격과 성향 모든 것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볍고 좀 얕은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파이브 솔라예요. 그 파이브 솔라는 도르트 신조로 연결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튤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핵심 가치. 이게 이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안에 담고 있는 칼빈의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트,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도려내어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래서 파이브 솔라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파이브 솔라에서 연결되는 게 튤립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 나는 타락했구나가 감성적인 멘트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타락했구나, 나는 소망 따위는 없구나, 나에게는 개선의 가능성은 1도 없구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은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는 타락했다. 이것이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total inability, 구원을 향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함입니다. 솔라 그라티아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근데 은혜는 은혜 플러스 알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솔라 그라티아예요. 오직 은혜. 이 솔라의 의미를 알게 되면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심정지 상태뿐만 아니라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사망이 확인되고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된 상태예요. 이게 어떻게 도와준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 사망당한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 토털, 전적으로 해서 우리는 타락했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1도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죠.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젊었습니다. 젊은 정치적 지도자였고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굉장한 부자였고요. 혈통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청년 부자 관원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니코데모라는 뜻은요, 니코라는 말은 the great,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데모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위대한 사람. 부모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니고데모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넌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그 부모의 기대와 바람에 맞게끔 니고데모는 대제사장을 당시에 비롯해서 유대 최고의 지도자 71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게다가 젊은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기도 했고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그렇듯이 그의 마음에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그냥 늘 일상 같은 그 하루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대신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은 사실 그냥 찾아온 건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절 무렵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성전, Great Temple, Holy Temple, 이 성전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며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 소, 비둘기, 나귀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비즈니스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말아라.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오늘 본문 전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은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성전 안에는 왜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만약에 서울에 있다고 하면, 수도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 저 멀리 제주도에서, 저 먼 곳에서, 예루살렘부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어떻게 뭐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이 와가지고서 성전에서 돈을 내고 재물을 사기도 하고 돈을 바꾸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종교의 활동들을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의 사업체 같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셨어요.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 문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들이 무릎 꿇어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의자에 앉아있지 않으면 불편하고 바닥에 앉아있으면 왠지 막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워도 왜 에어컨 틀지 않느냐, 조금만 추워도 왜 히터를 틀지 않느냐,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불평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모든 형식들을 다 파쇄하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뒤집어진 적은 있었지만 유대인이 성전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이 4대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의 강력한 경고를 받았어요. 탈탈 털렸습니다. 칭찬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완전히 주님께서 너는 이름만 있는 교회구나. 네가 무슨 교회야? 이름만 분당 허브교회, 이름만 개혁교회 내세웠지 네가 뭔 교회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살펴보는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당시에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고 성전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회파하시며 깨끗하게 하신 사건. 순식간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고 흥분했습니다. 대체 그 자가 누군데 감히 성전에서 소동을 벌인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듣보잡이거든요. 나사렛 출신의. 아버지는 목수라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의문의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저 누구야?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인가? 거기에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저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게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온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잘 아시죠? 왜 밤에 찾아왔는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성전을 뒤집어 놓은 이 사람을 대낮에 만나러 간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감이었어요. 그 부담감으로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구도자의 마음이에요. 구도자.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아부성 발언인지 그의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사렛에서 출발해 수많은 일들을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표현이었죠.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관심사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듯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막 개벽 막 정말 천지를 진짜 흔들어 놓고 계신데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 전도할 때 그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겠다라는 생각, 착각을 버리세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고 납득돼서 교회 나왔습니까? 이해되고 납득돼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만 가득 차가지고서,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납득이 아닙니다. 이건 납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를 좀 납득시켜 주십시오.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하고 움직입니까? 거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이해되고 움직인 건데 나의 어떠함만 남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납득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 삶 속에, 내 건강의 문제 속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비록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세계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All the time. 항상 선하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니고데모의 지력과 니고데모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목매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의 한 일 때문에 네가 나를 주목하여 찾아왔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생각하는, 니고데모 네가 생각하는 예수 선생의 할아버지가 와도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원도 되었고 그런 어떤 종교적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은 유대인들이 늘 그렇듯이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죽음, 두려움 뭐 이런 것만 자리 잡고 늘 눌려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니고데모가 종교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교인들과,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교인들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 괜찮아 보여요. 교회도 다니고 뭐 꽤 깔끔해 보이고 뭐 좀 아는 것 같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에는 참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러는 게 맞나? 아마 니고데모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곤고함이 가득한 니고데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당연히 보셨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분별력 못 가져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존심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말씀을 도통 알아듣지도 못해서.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아무리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봐도 결국 본인이 당하고 깨지고 망가진 다음에나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크고 작은 거듭남이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니고데모 마찬가지였어요.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제가 이렇게 30대가 되었고 40대가 되었고 50대가 되었는데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해가 이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아니 제가 다시 어떻게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조건을 달려고 하고 상황을 제시합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아무리 파도가 세도 주님 아이 컨택 하시고 걸어가세요. 그냥. 그 파도 보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노예 수련회가 있어서 강원도 원주에 뭐 그랜드벨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 간원 유원지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 200m 높이에 되는 한 200m 길이의 출렁다리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제가 고소공포증에 뭐 폐쇄공포증도 있거든요. 한 3분의 1쯤 갔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뒤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 앞으로 가는데 바닥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정말 앞만 보고 자기 마음 잘 간수하면서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그 다리를 건너간 거예요. 제가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풍랑들, 때로는 절벽 위를 걸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그건 묵상하지 마세요. 그걸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게 바른 길입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 사자의 소굴을 지나갈 때 사자는 이미 결박되어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자의 동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물지 못해요. 어디로 가면은 그 길을 걸어가면. 제가 그 출렁다리를 바르게 똑바로만 걸어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이 선생님이라고 인정받았던, 존경받았던 영적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어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거듭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덴. 근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거듭,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시 새롭게라는 뜻이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이 세 가지의 뜻을 다 조합해 보니까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얻는 생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치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구원이란 거듭남으로 새 생명 얻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이 이렇게 개선돼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전혀 다른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니고데모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이란 뭔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물은 뭘 의미합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세례. 여러분들이 물 세례 받는 걸 포함해서 물 세례를 받는다는 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 많은 죄인들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은 죄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법정적인 선언을 하는 게 우리가 세례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과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물 세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영,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듭났다면 삶의 모든 궤적이 바뀝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하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돈을 쓰는 영역이 바뀝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람을 만나는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모든 궤적이 바뀌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간단해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옛 습관을 옛사람이 강요 못하는 거예요. 걘 죽었으니까.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늘 인정하고 선포하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제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그 자유 좀 쓰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거듭났다. 하나님의,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담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세요. 아, 오늘도 미치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족쇄가 아니다. 거듭남은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와 닿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족쇄 채운다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힘들까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은 족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율법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율법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노라고, 율법을 좀 많이 지켜서 나는 의롭고 율법을 좀 못 지켜서 나는 좀 천박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천박해요. 이 세상 모두가 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고선 우리의 의로움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족쇄가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율법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거듭남은 뭐라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자유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겨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가 불가능해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그것 찾아나간다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매몰되겠죠. 그건 가짜신앙이니까 가짜복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가 가능해진다고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 열심히 해서 시험도 대박나고 사업도 대박나고 인간관계 대박나고 나 세상을 호령하며 살 거야 라는 거짓 사이비 신앙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언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고난당하고 고문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자족함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너희들 부르심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자유로 제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 쓰지 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듭남의 자유를 누리며 어떤 삶의 변화를 맺게 될까? 바울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그 어떠함에 매몰되어서 내 인생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자체가 없으니까 신앙의 진보가 1도 없는 겁니다. 절대 없어요. 이걸 모르는데 신앙이 막 진보한다?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참된 자유를 제시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아직까지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자유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자유로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소망을 얻고 힘을 얻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비밀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게 자유로 들리는 게 아니라 버거운 요구사항으로 들리는 거죠. 또 족쇄를 내게 채우네. 내게 수갑을 또 채우네.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건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지만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니고데모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한데 나를 부정하는 거.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니고데모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주님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니고데모를 따라가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젊은 관원의 비유를 통해서 니고데모라 추정되죠. 같은 인물이라 추정되지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였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니고데모야, 청년아,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많구나. 너 부자구나. 내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 줘야 주님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약점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돈은 못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돈, 누구는 명예, 누구는 인간관계, 굉장히 많아요. 주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런 저항이 일어나요. 축복하는 것은 저항하지 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주님이요, 니고데모의 가진 재물에 아무 관심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무슨 속된 말로 삥 뜯으려고 합니까? 니고데모의 돈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목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권면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목사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목사님보다 더 경건 많이 추구하고 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확신이 있어. 가십시오.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말려도 그렇게 가세요.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고 담임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시고 경건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하고 순종하시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러분의 갈 길 못 가게 만들고 여러분의 앞길 막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대다수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벽이 통과가 안 돼요. 완강하게 버티는 거죠. 완강하게. 여러분, 청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말,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 먹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도 안 먹히는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회심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린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신 우일신 날마다 옛사람 죽이고 새로워져야 되는 그 싸움, 성화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거듭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궁극적으로 거듭났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얘들아, 내가 거듭나야겠구나. 내 삶이 거듭나야겠구나. 내 가치관이 거듭나야 되겠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별로 쓸데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게 회심이 있는가? 난 날마다 회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거듭남이 있는가?
그리고 거듭남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느껴져 내가 거듭난 것 같아 이런 거 아닙니다. 거듭남은 가치의 변화를 삶에서 드러낸다고 했어요. 시간을 쓰는 규모가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청직이라 인식하게 되죠.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우린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배회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헤맸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은 찾고 또 찾다 결국엔 돌아와 만났던 그 생수 같은 하나님,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 내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